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나는 분명히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왜 저 사람은 나를 미워할까? 가까운 사람에게조차 이유 없이 외면당할 때 마음속 억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깊어집니다. 잘해보려 애썼건만 돌아오는 건 오해와 차가운 시선뿐일 때 우리는 스스로를 의심하게 되지요. 혹시 내가 부족한 사람인가? 무언가 잘못한 게 있는 걸까 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 전혀 다른 시선을 일러주셨습니다. 흔들리는 것은 나무가 아니라 바람이니라. 그 말씀처럼 누군가의 평가와 감정은 우리가 아닌 그 사람의 내면에서 출발한 것일 수 있습니다. 예전에 한 거사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그는 마을에서 누구보다 성실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지만 뜻밖에도 동네 어르신들에게 외면을 받았습니다. 자신은 그저 진심으로 대했을 뿐인데 돌아오는 건 냉대와 험담뿐이었습니다. 그는 괴로움에 잠 못 이루다 마침내 사찰을 찾아와 제게 물었습니다. 스님, 제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미움받는 것입니까? 오늘은 바로 그 거사님의 고민처럼 아무런 잘못이 없어도 이유 없이 미움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마음을 지켜야 하는가에 대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조용히 생각해 보려 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도 이유, 모를 억울함이 자리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머물고 계시던 어느 날, 한 제자가 다가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길을 걷고 계시던 중, 한 제자가 깊은 한숨을 내쉬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발걸음을 멈추신 부처님은 그 제자에게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무슨 걱정이 있느냐? 잠시 머뭇거리던 제자는 답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저를 오해하고 어떤 이들은 아무 이유 없이 저를 미워하기도 합니다. 도대체 제가 무슨 잘못을 했단 말입니까? 이에 부처님은 미소를 머금은 채 땅에 떨어진 나무잎 하나를 집어 드셨습니다. 그리고 나직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무잎을 보아라. 어떤 사람은 이 잎이 곱다고 여길 것이고 또 다른 누군가는 하찮은 쓰레기처럼 생각하겠지. 그렇다면 이 나무잎은 무엇을 잘못한 것이겠느냐? 그 말을 들은 제자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곧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무잎은 단지 그 자리에 존재할 뿐입니다. 누군가가 아름답게 보는 것도 다른 이가 쓸모없다고 여기는 것도 모두 바라보는 사람의 관점일 뿐이지요.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그래,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바라보는 이의 마음에 따라 달리 보이기 마련이다. 아무리 성실하고 올곧게 살아도 어떤 사람은 그대를 좋게 보겠지만 또 어떤 사람은 이유 없이 멀리하려 할 수도 있다. 그러니 그런 일들에 마음을 너무 두지 말거라. 살다 보면 우리 역시 그런 일을 자주 겪게 됩니다. 내가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누군가 나를 불편해하고 때로는 그 이유조차 모른 채 미움을 받기도 하지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억울함에 해명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사과를 건네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그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군가가 너를 싫어하는 이유는 그 사람의 내면에 있는 문제 때문이지 내 잘못은 아니다. 그러한 감정을 내가 대신 짊어질 이유는 없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는 저마다 고유한 시선과 기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이는 나를 호감 있게 대하고 또 다른 이는 별다른 이유도 없이
나를 꺼릴 수도 있지요.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서로 다른 감정을 품고 각기 다른 삶의 경험을 쌓아왔기 때문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길을 가다가 누군가가 인상을 찌푸리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고 해봅시다. 그 사람이 정말로 나를 싫어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원래 그런 표정을 짓는 사람일까요? 어쩌면 그날 그 사람은 고단한 하루를 보낸 끝에 우연히 나와 마주쳤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타인의 감정이나 속마음을 완전히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좋지 않게 대한다고 해도 그것에 너무 마음을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는 종종 타인의 시선에 맞추어 자신을 바꾸려 합니다. 더 착해지려고, 더 친절하려고, 더 배려 깊은 사람이 되려 노력하지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누군가는 여전히 나를 싫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 사람의 마음 안에 있는 것이지 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흔들리는 것은 나무가 아니라 바람이니라. 누군가 나를 멀리한다고 해서 내가 달라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내면에서 비롯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길을 묵묵히 걸으면 되는 것입니다. 타인의 감정은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억울해하거나 해명하거나 불필요한 사과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면 그저 조용히 내 길을 걸어가면 됩니다. 그것이 가장 현명한 태도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것은 그 사람의 문제이지 나의 탓이 아닙니다. 나는 나의 길을 묵묵히 걸으면 됩니다. 이제는 마음속에 불필요한 감정을 내려놓고 마음의 평정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주제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타인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꾸준히 걸어가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마음을 열고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한 마을을 지나던 중 한 여인이 달려와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근심과 아픔이 가득 서려 있었습니다. 스승님, 너무나 괴롭습니다. 제 주변 사람들은 저를 오해할 뿐 아니라 가까운 가족조차 저를 멀리합니다. 분명히 저는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왜 사람들은 저를 미워하는 걸까요? 그녀의 말을 들은 부처님은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시장에서 빨간 사과를 본 적이 있느냐?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본 적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군가는 그 사과를 보며 입맛을 다시겠지만 또 다른 이는 신맛을 싫어해 피할 수도 있을 것이네. 그렇다면 부처님이 이어 물으셨습니다. 그 사과가 잘못된 것이겠는가?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긴 뒤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사과는 그저 사과일 뿐입니다.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부처님은 잔잔한 미소를 띠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 사람들은 각기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지. 그러니 그대가 아무리 바르고 선하게 살아간다 해도 어떤 이는 그대를 호의적으로 보겠지만 또 다른 이는 아무 이유도 없이 미워할 수도 있다네. 그러니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는 말거라. 우리도 살면서 이와 비슷한 일을 자주 겪습니다. 누군가 나를 싫어하게 되면
마치 내가 무엇인가를 잘못한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하지요. 억울한 마음이 올라오고 그 사람의 마음을 돌려보고 싶은 충동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감정은 우리가 좌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타인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그들의 몫일 뿐, 내 책임은 아닙니다. 내가 진심을 다해 살아간다면 그걸로 충분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일을 겪어본 적 있으신가요? 모두에게 잘해보려 노력했지만 어떤 이들은 오해하고 심지어 이유 없이 거리를 두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괜스레 불안해지고 어떻게든 상황을 되돌리고 싶어 안간힘을 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모든 이들을 만족시키려는 마음은 결국 자신을 지치게 만들 뿐이라는 사실을요. 우리는 타인의 감정을 바꿀 수 없습니다. 누군가 나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것은 그들 마음속에서 비롯된 문제입니다. 내가 그 감정에 흔들릴 필요는 없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흙탕물도 가만히 두면 맑아지지만 흔들면 더 흐려질 뿐이다. 누군가 나를 싫어하더라도 나는 그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차분히 나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들의 감정은 그들만의 것이며 내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마음의 평정을 되찾고 흔들림 없이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수행을 마치고 돌아오시던 길이었습니다. 그때 한 남성이 다가와 분노 섞인 목소리로 말을 건넸습니다. 스님, 저는 너무 억울합니다. 누구에게도 해를 끼친 적 없고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저를 오해하고 심지어 아무런 이유도 없이 미워하기까지 합니다. 이런 억울함을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그를 바라보시며 길가에 있던 작은 돌멩이를 하나 들어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돌멩이를 한번 보아라. 어떤 이는 이것을 귀한 보석처럼 여길 수도 있고 또 어떤 이는 길에 굴러다니는 흔한 돌이라며 무시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 돌이 달라지는 것이 있겠느냐? 남자는 고개를 젓고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돌은 그저 돌일 뿐입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렇다. 사람의 판단이란 본질을 바꾸지 못한다. 그러니 타인이 그대를 어떻게 바라보든 억울해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네. 우리는 살면서 억울한 상황에 자주 맞닥뜨립니다. 아무리 정직하고 열심히 살아가도 어떤 이는 우리를 오해하거나 싫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품게 됩니다. 왜 저 사람은 나를 미워할까?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저런 식으로 대할까? 그리고 억울한 감정에 사로잡혀 상대를 이해시키려 하거나 오해를 풀기 위해 애를 씁니다. 하지만 여러분, 부처님의 말씀처럼 사람의 생각은 각자의 것이기에 내가 어떤 노력을 한다 해도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이야기가 익숙하게 들리시나요? 한 직장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성실히 일하며 동료들과 잘 지내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한 동료는 그를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도 없이 차갑게 대하였고 뒷말까지 하며 험담을 퍼뜨렸습니다. 처음에는 그 직장인도 참 억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는 점차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의 감정은 결국 그 사람의 문제일 뿐 내가 신경 써야 할 일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이 바뀌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더 이상 그 동료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고
묵묵히 자기 일에 집중하며 지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자 그를 향한 동료의 감정도 조금씩 달라졌고 어느 순간부터는 이용 대신 존중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억울한 감정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흘려보낸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은 자연스럽게 제자리를 찾아가게 됩니다. 반면 억울함을 계속 품고 있다 보면 그 감정은 오히려 우리 자신을 더욱 힘들게 만들 뿐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내려놓는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여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름을 물 위에 떨어뜨리면 가라앉지 않듯 마음이 맑고 깨끗하다면 어떤 비난도 나를 해칠 수 없다. 누군가가 이유 없이 나를 싫어하고 헐뜯는다 해도 나는 그 감정을 받아들일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다면 억울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그저 내 길을 조용히 걸어가는 것이 가장 좋은 길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혹시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억울함이 있다면 그 마음을 내려놓고 평온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걷고 계셨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쉽게 영향을 받습니다. 누가 저를 칭찬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반대로 누군가가 저를 비난하면 몹시 힘들어집니다. 이런 평가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걸음을 멈추시더니 근처에 있던 당나귀 한 마리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당나귀를 보거라. 저 동물은 한 농부가 기르며 타고 다니기도 하고 짐을 실어 나르기도 하지. 그런데 만약 그 농부가 당나귀를 타고 길을 가면 사람들은 뭐라고 하겠느냐? 제자들은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불쌍한 당나귀를 너무 부려먹는군. 그러면 그 농부가 당나귀를 타지 않고 이끌고 간다면? 그때는 또 참 어리석군. 타고 가지 왜 저렇게 고생하나라 하겠지요. 그렇다면 당나귀를 아예 데려가지 않는다면? 그럴 경우에는 저 사람은 제정신이 아닌가 보군. 당나귀가 있는데도 혼자 걷다니 하고 비웃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어떤 선택을 하든 사람들은 저마다의 생각대로 평가할 것이다. 그러니 사람들의 말에 신경을 쓰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법이지. 그대는 어떻게 하겠느냐? 제자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이제 알겠습니다. 사람들은 결국 자기 시선으로 보고 자기 입으로 말할 뿐이라는 거요. 그렇다면 저는 제 생각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참 많은 평가를 듣게 됩니다. 잘하면 잘하는 대로 질투받고 못하면 못하는 대로 무시당하지요. 이런 일이 반복될 때마다 그 말들에 휘둘리다 보면 결국 자신의 중심을 잃고 흔들리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좋은 뜻으로 한 행동이 오히려 비난을 받고 신중하게 결정한 일이 누군가에게는 조롱의 대상이 되는 경우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고민하게 됩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저 말들이 맞는 건가? 하지만 여러분, 타인의 평가에 흔들리기 시작하면 결국 나 자신을 잃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말하든 그것은 바람일 뿐이다. 그 바람이 나를 흔들도록 두지 말고 바람을 지나치게 하는 산처럼 살아라. 사람들의 평가는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어제는 나를 칭찬하던 이가 오늘은 내 뒷담화를 할 수 있고, 반대로 나를 싫어하던 이가 내일은 존경의 눈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따라야 할까요? 바로 자신의 마음입니다.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 길을 꾸준히 걸어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누가 나를 좋게 보든 나쁘게 보든 그것이 내 삶을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스쳐 지나가는 바람과 같은 것입니다. 그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걷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삶의 지혜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타인의 평가에 좌우되지 않고 자신의 중심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수행 중이셨을 때 한 젊은이가 가가와 답답한 듯 토로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늘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바라볼까 하는 생각에 제 의지대로 행동하지 못하고 늘 그들의 기대에 맞추려 애써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았음에도 결국 누군가는 저를 험담하고 좋지 않게 평가합니다.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주마. 옛날 어느 나그네가 길을 가다가 거울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그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는 얼굴이 보기 싫게 나왔다며 칼을 내며 거울을 던져버렸습니다. 그 뒤를 이어 지나가던 또 다른 사람은 그 거울을 보고는 자신의 모습이 아주 잘생겨 보인다며 기뻐하며 그것을 가져갔습니다. 그렇다면 처음 그 나그네가 거울을 탓한 것이 옳았던가요? 아니면 두 번째 사람이 기뻐한 것이 맞았던가요? 젊은이는 한참을 생각한 뒤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거울은 단지 거울일 뿐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결국 사람마다 다를 뿐이지요.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사람들은 각자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본다. 그러니 그대가 아무리 바르게 살아도 어떤 이는 그대를 좋게 보겠지만 또 다른 이는 조정적인 시선으로 보게 될 것이다. 그 시선을 일일이 신경 쓰다 보면 결국 자신을 잃게 된다네. 우리도 살아가며 이와 비슷한 상황을 자주 겪습니다.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나를 칭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비난하는 이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타인의 시선에 맞춰 자신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중심을 지켜나가는 일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적이 있으신가요? 어떤 결정을 내리려 할 때 주변의 반응이 지나치게 신경 쓰여 도무지 선택하기 어려웠던 순간 말입니다. 나의 진심과 바람이 있었음에도 남의 눈치를 보다 결국 뜻을 접은 경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타인의 기대에 끌려다니면 결국 자기 인생을 살지 못하게 되며 그들의 기준에만 얽매이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의 시선은 바람과도 같다. 오늘은 동쪽에서 불고 내일은 서쪽에서 분다. 그 바람에 따라 움직이기만 한다면 그대는 결코 자신의 길을 걸을 수 없게 된다. 우리 삶은 결코 남의 것이 아닙니다. 나를 좋아하는 이도 싫어하는 이도 시간이 지나면 모두 지나가고 맙니다. 그러니 그들의 시선에 마음을 쓰며 삶을 허비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제는 외부의 눈에서 벗어나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고 진정한 삶의 방향을 찾아가야 할 때입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한 마을을 지나고 계셨습니다. 그때 한 청년이 다가와 질문을 던졌습니다. 스승님, 저는 제 뜻대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주변에서는 끊임없이 저를 평가하고 그들의 기대를 따르지 않으면 비난을 퍼붓습니다. 저는 그런 말들에 상처받고 흔들립니다. 어떻게 해야 남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내면의 힘을 지킬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 물어보겠다. 강한 나무와 약한 나무는 어떤 차이가 있을 것 같으냐? 청년은 잠시 고민한 후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마도 뿌리가 깊은 나무가 더 강한 나무가 아닐까요?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어 설명하셨습니다. 그렇다. 바람이 불어올 때 뿌리가 얕은 나무는 쉽게 쓰러지지만 깊이 박힌 나무는 웬만한 바람에도 끄떡없다. 사람의 마음도 다르지 않다. 스스로의 중심이 단단한 이는 타인의 말에 흔들리지 않지만 자기 확신이 부족한 이는 누군가의 한마디에도 마음이 요동친다. 이와 같은 경험은 우리 모두에게 익숙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험담하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무거워지고 누군가가 칭찬하면 괜히 들뜰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가 반복되면 우리는 점점 타인의 말에 따라 기분이 들쭉날쭉해지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적이 있지 않으셨나요?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남들의 시선이 신경 쓰여 흔들렸던 순간들. 하고 싶은 일이 있음에도 주변의 말이 무서워 스스로 포기했던 기억들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도 타인의 판단보다는 자기 안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내가 진심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그 길을 따라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는 동안 바람에 흔들리지 않듯 굳센 마음을 지닌 이는 남의 말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사람들은 각기 다른 생각을 품고 살아갑니다. 누군가는 나를 좋아할 수 있고 또 누군가는 이유 없이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저 자연스러운 일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판단이 내 삶을 좌지우지할 이유는 없습니다. 마음을 단단히 하는 법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첫째,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스스로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둘째, 외부의 말보다 내면의 소리에 더욱 집중하는 것입니다. 셋째, 타인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나만의 기준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나간다면 우리는 외부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고 오롯한 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더 이상 남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자기만의 중심을 굳건히 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진정한 자유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부디 여러분도 마음을 열고 함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한 마을을 지나가시던 중 한 남성이 다가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참 괴롭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 부담스럽고 그들의 평가에 마음을 빼앗긴 탓에 제 삶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저를 비난하면 마음이 무너지고 또 누군가가 저를 칭찬하면 그 기대를 충족시켜야 할 것 같아 불안해집니다. 이런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은 미소를 띤 채 손에 들고 계시던 작은 돌을 보여주며 물으셨습니다. 이 돌을 강물에 던지면 어떻게 될까? 남자는 대답했습니다. 아마도 가라앉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품을 물 위에 놓으면 어떤가? 물 위에 떠 있다가 이내 사라질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래, 사람들의 평가도 이와 같다. 그 말을 무겁게 품고 있으면 볼처럼 가라앉아 마음을 짓누르게 되지만 가볍게 넘기면 거품처럼 잠시 머물다가 사라지고 만다. 그러니 이제 그 마음을 놓아주거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주변의 눈치를 살피느라 진정한 자유를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타인의 말과 평가를 마음 깊이 담아두지 않는다면 그것은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힐 수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적 있으신가요?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지나치게 노력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는 여전히 나를 오해하거나 심지어 멀리하기도 했던 경험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생각하죠. 내가 뭔가 부족한 걸까? 더 잘해야 하는 걸까?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고민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이미 타인의 시선에 얽매이게 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 짐을 지고 걷는다면 길은 멀고 고단하다. 하지만 그 짐을 내려놓는다면 길은 훨씬 가볍고 걸음도 한결 자유로워진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그것은 그들 마음의 문제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 평가를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것. 진정한 자유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가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서 비롯됩니다. 내가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 뜻에 따라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각자의 잣대로 세상을 보고 타인을 평가합니다. 그 평가는 때로 아무런 근거 없이도 우리에게 상처를 남기지요.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타인의 감정은 그 사람의 문제일 뿐 내가 짊어질 짐이 아니다.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누군가는 나를 싫어할 수 있고 어떤 노력을 해도 오해는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왜 나일까라는 질문을 던지기보다는 흔들림 없는 마음을 단련해야 할 시기임을 자각해야 합니다. 그러니 남의 말에 마음을 내어주지 말고 내가 걷는 길의 중심을 지키는 것이 곧 이 삶을 평온하게 살아가는 지혜라는 관점입니다. 살아가며 우리는 수많은 평가와 시선 속에 놓입니다. 때로는 억울하고 이유 없는 미움에 상처받기도 하지요. 하지만 세상의 바람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의 마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일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 흔들리는 것은 나무가 아니라 바람이니라. 타인의 말이 나를 뒤흔들 수는 있어도 그 말이 나의 본질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 무게를 조금 내려놓으시고 누구의 기준도 아닌 나 자신의 중심으로 살아가십시오. 남이 흔드는 말이 아닌 내가 스스로 세운 마음의 고요 속에서 당당히 한 걸음씩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길이 바로 자유롭고 평온한 삶의 시작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어떤 삶을 살고 싶습니까?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며 그 기대에 맞춰 살아가는 삶입니까? 아니면 오직 자기 마음의 소리에 따라 걷는 자유로운 삶입니까? 이제는 내려놓으십시오. 비난도 칭찬도 모두 바람처럼 흘러가게 두십시오. 그 바람이 여러분을 흔들 수 없도록 단단한 마음의 중심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남의 말에 끌려가지 말고 여러분이 진심으로 바라는 삶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마음을 자유롭게 놓아 주십시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느끼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삶의 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때도 마음을 활짝 열고 함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평온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